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회 하시느라고 많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2026년인데 2024년도에 왔던 것 같아요. 네, 2024년 8월 달에 왔던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가네요. 세월이 빨라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부탁하셔서 부족한 사람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또 이렇게 1년 동안 또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방글로 갖고 있으셔서 1년 동안 봉사를 하시게 되면요. 어디서 복음을 전하시든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자녀들의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전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택했는데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지요. 잠언도 솔로몬이 썼는데 잠언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말씀이고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쓰신 말씀이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의 생애와 삶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요.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정말 잘 살던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천명의 여자들을 들이지를 않는 그러면서 우상숭배 자리에 너무나 깊숙이 빠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나중에는 부동강이 나는 이와 같은 불행을 심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전도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그래도 나중에 회개를 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은 여러 가지의 일을 당하잖아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은 뽑을 때가 있고 모든 천하의 범사가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때를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구속사가 있고 세속사가 있는데 두 주류가 항상 이렇게 부딪혀오는 그런 역사가 성경 역사잖아요. 이제 가인과 아벨처럼 말이에요. 가인은 크게 안 돌아오는 그래서 이 세속사를 살아가는 그의 후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런 삶인데 이건 너무나 복된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의 삶이죠. 그 외에는 우리가 세속사를 살아가게 될 때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이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오늘 그 11절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뭐 설교를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때를 다스리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이 모든 때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때든지 간에,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좋은 때를 만나고 잘 되고 그냥 통통할 때를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곤고한 때를 만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러면서 괴로워하지만, 그때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 이제 그 감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이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했는데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실 수 있나요?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믿음의 인생입니까? 예.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이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게 이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나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아름다워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다윗의 인생도 보면은요, 17살에 그가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너무나 힘든 그런 인생을 사네요. 예,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 왕이 너무 이 다윗을 못 죽여서, 어쩜 그렇게 다윗을 죽이는 게 사울의 사명인지 모르겠어요. 예. 왜 그렇게 이 다윗을 미워합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며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막, 나는 천천을 노래하고 다윗은 만만을 노래해. 예. 내가 다윗보다 난 게 뭐야? 그러면서 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네. 이 시기 질투의 독이라고 하는 게 참 살인을 저지릅니다. 사람에는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시기 질투 이것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교만과 시기 질투거든요. 예. 이 시기 질투의 이 독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인생인데, 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내가 죽고 남도 죽이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다 쫓아다니면서, 또 다윗은 또 그냥 그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숨어 다니는지, 15개의 광야를 지나서 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이거는 정말 참 아주 너무나 힘든 그런 삶 아니겠어요? 광야라고 하는 노래도 요새 있는데요. 광야의 인생은 너무나 힘든 인생인데 10년 동안 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믿음의 조상 맞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잘 피하면서는, 다윗이 그래서 이제 15개의 광야를 피하면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굴 속에서 피하는데, 이 사울이야말로 크로노스의 시간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어쩌자고 다윗을 죽이는데 그렇게 아주 그 온 인생을 바칩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냥 참으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그냥 조직해가지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살지 않고 인생의 때, 내 생각으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이렇게 인생이 피곤합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세속사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는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해요. 결과적으로는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제 비참하게 다 그냥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잖아. 그리고 그냥 아주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지를 않나.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무당에게 가서 물어요. 근데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러네요. 예. 그 가운데 50%는 교회 집사라고 하네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물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짠 하고 금방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금방 뭐가 이루어지고 짠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이게 얼마나 자, 우리는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게 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 지난 공과의 내용에도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40년 왕궁에서 40년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미디안의 광야로 가서 40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고 이 고집세고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이제 이끌기 위해서 나가는데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나요? 문제만 생기면 그냥 모세를 원망하는 게 그냥 그들의 지배가야. 그냥 모세가 말이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살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실현하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풍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원망을 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낫겠네 이러면서 지도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게 낫잖아 이러면서 애굽으로 가고 뭐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다.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게 뭐야? 나도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나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 사람이 혹 있다니까요. 세상으로 나가면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으로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가 나가는 그 인생의 여정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유익하도록 하셨지 나를 그냥 아주 고통스럽게 고생으로 끝나게 그렇게 이제 연단과 시련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젊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은 자라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노년에 와서는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이 말씀이 저도 노년을 살면서 너무나 그 말씀에 아멘이 돼요. 정말 내가 살아온 그 발자취 과거를 생각해보면 죄 지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죄 지은 것밖에 없으니까
정말 어쩌면 그렇게 뼛속까지 죄만 있는지 몰라. 그런데도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크니까 어떤 고생도, 어떤 연단도, 어떤 시련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고생함도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약하네요.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견디고 가겠습니다. 금방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가지고 금방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보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연단과 시련이 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우리는 진짜 어려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늘 기쁘고 즐거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 매력.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거듭나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 매력이 없어. 예. 세속사로 사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아무리 사치하고 대단한 명품으로 희가 못다 할지라도요 예수를 모르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예. 아름답지가 않아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은요 너무나 그 삶이 아름답잖아. 아름답게 그 인생을 사니까 뭐가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매력 있는 인생을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믿습니다. 네, 얼마나 이 믿음이 최고야. 그래서 이 믿음이 최고인 거 여러분들도 아멘 되시죠? 네, 믿음이 최고예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헌신하고 감사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네, 얼마나 이게 구속사의 아름다운 삶이냐고요. 네. 아름다움은 이것은요 하나님께만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답지 말씀을 떠나면 세속사야. 추한 것만 있는 거지. 추해. 예. 아무리 대단한 저택에서 진짜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았고요. 그들의 인생은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추한 인생을 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잖아. 예수님이 선언하시거든요. 악하고 음란한 것밖에 없어요. 악하게 사는 거야. 예. 음란하게 사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뭐가 매력 있겠습니까? 뭐가 아름다워?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야. 말씀에 붙어있는 인생이죠. 예. 말씀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회개하는 내가 이런 오늘도 이런 인생을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죄를 고쳤네. 이렇게 회개하며 나가는 이 회개가 참 힘든 일인데 이 회개는 자신의 죄를 봐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죄 졌냐고 하는 게 또 인생의 주제가 또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회개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죄 안 졌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할 때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죄짓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따뜻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조금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네, 얘기하라고 외치면요 너무 싫어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얘기하고 회개를 외치는 그런 설교를 하면은 듣기가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60%가 70%가 나한테 교회를 안 나가. 그 회개만 외치는 그런 데는 나가기 싫다.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도 나간다네요. 네. 네, 그러니 어쩝니까? 주인인 걸 크게 모르고 사는 거야. 네가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느냐, 이게 우리의 주제가 되는 거야.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죄도 하나도 없으신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예.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난리가 치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의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예. 먼저 믿은 자들의 취약 때문에,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이거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예. 얼마나 지금 너무 곤란하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어려운 데 빠뜨리는 이와 같은 지도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 이런 무지한 지도자가 세워져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건사님 아까 나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이 전 세계가 그냥 아주 이 죄악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말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이 얼른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때만이 구원받는 뿌리가 되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멸망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죽지 말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은 뭐다? 망하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뭐 흥하고 뭐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뭐 돈 잘 벌고 뭐 또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뭐 명문대 가고 뭐 이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게 축복 아닌가요?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그냥 할렐루야로 가는 구원의 백성 아닙니까? 예, 전도하는 게 그 메시지예요. 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네. 망하는 세상이다. 이걸 외치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 이 세상에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삶이 복된 인생이고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인생, 믿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요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네.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잠시 후에 일도 모르고 사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예수님 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다? 예수님도 모르는 재림을 자기는 알고 있다는 이단들이 많아요. 네. 이 이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때를 모르게 하셨는데 왜 자기가 안 돼요? 이거는 얼마나 이거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잖아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종교성이죠. 뭔가 우리는 구원받아야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이제 하늘나라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구원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생들에게 주시고 이제 인생들이 산다고 하는 건 노고라고 얘기하죠. 지난번에 공부하고 이 뭐예요? 120년 동안 모세를 이끌어오신 하나님,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보기만 해라. 모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겠죠. 그런데 그 말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 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나요? 안 했죠. 그렇게 혹시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혹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한 응답이 없음도 응답입니다. 네. 어떤 것도 하나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고 응답이 있으면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모세가 이제 10편 20편에 말한 것을 보면 인생이 산다고 하는 게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그 말씀이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싶네요. 80보다 더 제가요 부끄럽지만 80세거든요. 나이가 많아 죄송해요. 80을 산다 할지라도 날아가는 것 같다. 수고하는 일과 슬픈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할 것 같아요. 궁중에서 40년 동안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편안하게 마음고생은 또 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의 40년을 말도 못하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랬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어쩜 목이 굳은 백성 말을 안 들어요. 그 백성들 그냥 어떤 땐 다독거리기도 하고 어떤 땐 책망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는 그냥 한 번만 쳐들으면 반석을 두 번 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런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너는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구경만 해라 이렇게 한 말에 토를 안 달았던 거라. 네 맞습니다. 네,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고생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차라리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이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간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인생의 그 삶 자체가요. 저 사람은 참 좋겠네.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고생이라니까요. 삶 자체가 고생 아닌가요? 다 모든 그 좋은 조건을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안 그래요? 아멘 되시나요? 삶 자체가 고통이야. 아이들도 공부하느라고 고생이고요. 입시 때문에 고생이에요. 직장 다니는 나가서 그냥 직장 생활해가지고 처자식 벌어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네,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또 집안에서 또 살림하는 것도 또 쉬운 거 같지만 이게 어려운 게 또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수고로. 그래서 어떤 이는 남편이 들어오면 고생하셨습니다. 속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합니다. 또 요새는 뭐 통장으로 다 급여가 들어오죠. 한 달 동안 수고했어요. 이렇게 그냥 생활비를 좀 그렇게 인사를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분은 은혜 받은 분 아니에요. 은혜 받은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직장을 갖고 살림을 하는 나는 뭐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어쨌든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을 그냥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내조의 아내가 믿음의 아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을 지켜가는 이분은 100%가 아니라 200%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큰 위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가 한 말씀처럼 수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나는 고생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는 차라리 하지도 말고 생각도 마세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수고야.
어떤 고생도 그냥 내가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고생도 고생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고생이나 또 모든 그 미래의 인생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지내요. 아브라함, 이삭이라고 야곱의 인생을 말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 줄 가까이 찬양 그 야곱을 생각하고 지은 시 아니에요. 지은 찬송이죠. 천성에 가면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생스러워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생만 죽으라고 그냥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잘 되는 일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확실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되는 일도 있잖아요. 위로를 주시느라고 잘 되게도 하세요.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생각해보면 되는 일만 있지 않았나요? 되는 일만 있어요. 되는 일. 감사한 일만 있어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뜻을 사는 인생은 이렇게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평안함이 없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늘 수고인데 우리의 수고 그치는 날 영원한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히 쉬는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는지 모르지만 정말 아름답게 매력 있는 믿음의 인생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